오늘이 성령 충만 주일인가요? 성령 강림 주일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 공동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돼서 이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르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고, 하나는 보여주심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신 내용 잘 받았으면 좋겠고, 보여주신 내용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2024년 서초동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또 각자의 삶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믿음과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몇 가지 명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받은 4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1절부터 3절 전반절, 즉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스스로를 조심해라.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교회를 떠나게 할진대, 믿음을 떠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을 소들이 이렇게 돌리는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에다가 묶고 이게 바다에 빠뜨리는 이런 형벌이 있었는데, 이런 죄를 짓고 차라리 연자 맷돌 형을 받는 그것이 낫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어린 자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또 조금 더 앞본문을 가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어쩌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신앙의 어린 사람들도 포함돼서, 어떤 사람들은 인종이 달라서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족이 달라서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성이 달라서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진짜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면은, 떠나게 만든 그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다. 그건 화다, 화.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얼마 뛰죠? 한 2m 34 정도 뛰나요? 이 사람이 높이뛰기 하면은 2m 30, 40, 30 이 정도는 막 뛰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뛸 수 있는 높이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야 이것도 못 뛰냐?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술 문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허들이에요. 2m 30에 불과한 자기는 이 술 문제는 자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안 먹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자유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집안에서 이 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자유화돼. 그러면서 마음껏 그냥 한다면은 한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술에 자유로웠던 이 인간,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사람, 화가 있을 수 있다. 그거 조심하라. 지도자, 저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과 행실과 태도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목사님은, 지도자는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앞에서 막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냥 온갖 막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또 지도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주님을 진짜 떠나게 된다면은 그 지도자에는 화가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여기는 두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죄를 막 짓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그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은 죄를 못 짓도록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해라. 예를 들어서 요즘 술, 음주운전 관련돼서 누가 이제 교회를, 자기는 술에 자유로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잡아요.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고는 다른 사람들 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네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네가 살인죄다. 이건 예비 살인죄다. 다 강하게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매한테나 형제한테나 행동을 아무렇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시간도 약속도 너무 쉽게 이렇게 저지르거나 어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면 그것은 잘못이다. 딱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면은 하루에도 7번이라도, 7번이란 말은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 공동체, 성령이 있는 제자 공동체,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그런 집단,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흠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옆에 누가 있냐면은 신실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또 형제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야, 그건 잘못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자녀에게 어떻게 되겠냐? 네가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자녀가 뭘 배우겠냐? 그래서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장님이 때로는 조원들에게
그렇게 네가 자꾸 약속 어기고 PBS 맨날 안 해오고 뭐 불성실하고 이것은 죄다 죄. 네가 앞으로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에 주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조명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잘못이다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성령님이 이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쯤요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서 돌아온다면은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도 제자 공동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제자 공동체는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5절 6절 보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도 뭐 7번씩 잘못을 저지르고 왔는데 용서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가장 작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정도나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가장 작은 한 알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뽕나무 보고 야 뽕나무 바다에 심기하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 정도 아니면 뭐 양 이것 가지고 또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라. 이거 순종해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거 어떤 분은 창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창문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창문으로 우리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그만 창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큰 창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창문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바라보는 하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라. 용서라는 이 말씀에 나의 성정, 나의 성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나의 상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질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네가 신뢰가 있다면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7절부터 10절인데요. 용서를 일으키는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종이 있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종이 있다는 말 아니라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노예 제도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금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집에 와면은 이 주인이 야, 네 밖에 나가서 정말 수고했구나. 야, 오늘 보상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시의 그 종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오면은 또다시 집에 와서 야, 내 밥 됐으니까 빨리 밥 지어라.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너는 옆에서 물 가져오라 물 가져와야 되고 수종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뭐 설거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밥을 먹든지 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시만이 9절 명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정말 주종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희가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내가 무익한 종,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태도로 겸손하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용서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뭐 해야 될 일,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야 될 용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명령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상대해야 될 세 부류의 대상이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 대상은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자들, 연약한 지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형제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 오늘 우리 제자들이 우리 교회가 상대해야 될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행하지 않아요. 내가 행하지 않아요. 실족한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자유가 좋다, 난 자유를 누리겠다 해가지고 막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가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내 영적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죄 짓게 만들어, 죄를 내가 짓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죄 짓는데 내가 이것을 경고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해서 내가 죄 지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왔는데 내 마음이 내가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미 쉴드를 치는 거예요. 왜 못 받아? 네 그런 모습 내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그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죄를 짓게 놔둬서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둘팔을 벌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 부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먼저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누군지 한번 이름도 좋고 아니면 한번 적어보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지금 늘 나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조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아직도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염려시킨 사람들, 우리 자가 체크하시지 않아요? 그 명단들 몇 명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보였던 태도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혹시 복음을 전해서 2명 돌아오게 했는데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를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그는 주님 앞에서 이런 건 없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의 말, 나의 습관, 나의 버릇, 쉽게 내가 막 누굴 판단하거나 누구를 재단하거나 배제하거나 내가 막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만 해서 또 저처럼 교회에서 나름대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 말을 너무 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막 상처를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마이너스인가, 잘못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스스로 조심해라고 했어요. 스스로 점검해봐라. 우리는 혼자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근데 그 허들 못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들이대고 뭐 이거 한번 네가 너무 봐라, 막 이것도 못 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얼마나 큰 잘못이냐. 그런 점에서 나의 말, 나의 태도, 습관, 나의 게으름, 뭐 내가 계속 뭐 지각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대상,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 우리 공동체에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술 문제와 관련돼서 술 먹고 막 운전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책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막 말을 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었던 옛날 사람 어떤 형제는 습관이에요. 자매들한테는 이렇게 스킨십을 너무 쉽게 해요.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자매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냐,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옛날에 수학여행 갔는데 친구 하나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요즘 수학여행 합니다. 설악산한테 갔는데 막 뭐 많이 파는 선물 파는데 제가 눈앞에 보는데 술쩍하는 거예요. 와, 제가 뭐 상처를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애가 놀랄까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죄 지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친구부터 드리고 싶어서 보면서 내가 말 못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이거 딱 막아줘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인데, 이 영적 부모 있잖아요. 아니, 부모로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어. 딱 보니까 이게 죄야.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뭘 해야죠. 야, 네 이런 사람을 계속 살면은 나중에 진짜 네가 소독된다. 네 나중에 커놓으면은 뭐가 될 거야? 딱! 안 돼! 그때 막 회초를 들어서라도 딱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약속 안 지키고 늘 지각하고 이런 것을 부모님이 막 본다. 막 조장님인데 영적 부모인데 조장이 맨날 지각해. 맨날 PBS 안 해오는 조언이 있어. 근데 늘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방기한다면, 책임을 방기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이게 경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임을 지금 안 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일 앞에서 자기가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버스 교회 앞에서 9시 출발합니다. 주내 타임 없어요. 30분 기다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9시 정확히 출발하거든요. 근데 뭐, 와, 교회가 어떻게 10분도 못 기다려주냐, 와, 교회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냐. 그 용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회개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는 해야 될 책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제 우리 LTC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용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납, forbear, 그걸 그냥 품는 거잖아요. 품고 같이 조모임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 같이 선교팀 해야 돼. 같이 전도팀 해야 되고 같이 이제는 해야 돼. 이 부분까지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이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아닌데 이제 6월 달까지 끝나고 7월 달에 새로운 조편성이 들어갑니다. 형제들은 다 용납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매들은 조편성을 하는데 3일 걸려. 하루에면 몇 시간 투자를 해. 왜냐하면 이 자매는 이것과 안 맞고 저것과 안 맞고 이걸 뭐 한다고 온갖, 아니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나.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성령님의 공동체인데 왜 이게 용납은, 물론 부부도 살아가면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너무 다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용납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용납하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고 맞아요.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을 배려한다고 그런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조에 넣으면은 진짜 원수끼리 놓은 것처럼 너무 막 불안해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맞냐 이 맞냐.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사실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 믿음으로 딱 한번 우리가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한다면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왜 필요합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는, 그게 바로 용서고 용납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좀 용서하라, 믿음의 문제인데,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제가 큐티하면서 아나니아를 오늘 조금 묵상했는데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이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완전 그가 눈이 멀어서 이제 누군가 붙잡혀서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때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비전을 받습니다. 지금 집가라는 거리 가면은 사울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딱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고 그 애를 안수하고 또 이렇게 해라 딱 했을 때, 처음에 아나니아가 아니 이제 사울 압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민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제자들을, 교회를 얼마나 잔해한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야 그는 저 이방인들과 저 임금들한테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를 보낼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라 딱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그를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진짜 용서를 하고 용납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온 사람들을 사실은 집어넣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보일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 또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적인 그 안에만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메시지를 막 시편에 적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에게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틀, 내가 이해하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안에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용서라는 바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도대체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나의 자존심이 막 상해. 그럴 때 자존심 때문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소속감. 그리고 해보니까 내 안에 자부심이 생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한두 번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상의 건전한 자존감을 세우는데 세 가지 우리 세발자전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속감과 자부심과 자신감, 이게 필요한데 결국 이것을 해볼 때 진짜 우리 가운데서 자존심 때문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고 당연히 해보니까 내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계속 할 수 있는 역량,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 건강한 자존감, 그것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 주는 것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시에 온 사람은 뭐 10,000원 받았다면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80,000원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공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원래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 커서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그냥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금 예비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몇 사람을 전도해서 영접했는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이자 화두, 몇 사람을 영접시켰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또 우리를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것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일에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접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중요한 딱 이것이 대해서 하나 의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는 잣대가 된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들 사실은 별로 중요한 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높은 허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앞에 서면은 늘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 것 같고 늘 그 허들 앞에서 자기는 그냥 쪼그라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숫자가 없을 뿐이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스스로 막 너무 이게 높은 허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늘 주춤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겸손한 종의식, 무익한 종으로 나는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또 열매를 거두든지 그 일에 참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얼마 전에 확대 목표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과정, 한 4살, 5살까지 이 과정이 어쩌면은 참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 저한테 참 중요한 인사이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맞다. 우리 한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인데 한 사람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자녀죠. 근데 이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초창기 4, 5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씨를 잘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LTC 멤버들 가운데 어제 두 분한테 한 사람은 지금 은퇴원을 열심히 좀 하면서 지금 몇 것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또 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좀 대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LTC 멤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모습에서 다양하게 이것을 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선물을 주고 또 뭔가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가서 원통을 해보자라고 하고 일과 이과를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또 막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편지도 써주고 또 글도 써주고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구나. 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기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참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11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고는 불쌍해서 그들을 선언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물론 제사장들은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들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하고 공동체로 보내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인데,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오늘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18절에 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이제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복을 내리시죠.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에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던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순종하고 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10명. 제가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회당의 최소 공동 숫자가 10명이거든요. 10명이 있었으면 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는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고 1명은 이방인, 이런 아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이 다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은혜 받았죠.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공동체 들어오면 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에 이들이 막 감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 1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방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금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는 노임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이 죄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금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끄집어 놓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은 사실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것을 막 받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이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따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은 사람처럼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요? 오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구원 때문이죠.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길에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 사람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단지 나병에 치유받고 그냥 병에서 노임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목이 곧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뒤에 수군거리고 비웃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는 작은 자들마저도 밀어내고 늘 자기들은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 속에는 감사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도 없고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오늘 우리 삶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자들 처음에는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좀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자기들 막 영접하지 않으니까 막 불을 내려서 저들 다 없애버리시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나름대로 체계, 타당성 구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나름대로의 기준,
중것들이죠, 중것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감정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상황에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더 이상 주장하지도 않고 이제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갔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정말 감사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그냥 그것에 집중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그냥 겸손도 없고 그냥 당연히 나는 이런 이 정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로 감사로 표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돌아오면은 수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에 딱 일어났던 세 가지 사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지난주에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사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교사들을 위해서 막 밥값 주면서 회식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은 다 전도와 선교와 건물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회식비로 지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해서 목적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말없이 섬기는 분들에게 또 저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 일어났는데 우리 LTC를 지금 맡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아 있는데요. 한 분이 우리 아침마다 이제 저 포함해서 20명인데 요즘 한 3명 정도는 좀 스스로 탈락해서 한 17명 나오거든요. 17명 나오는데 거기에 떡을 해왔는데 그냥 떡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해오신 분은 떡을 20개를 해왔는데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진짜 한 박스를 해요. 한 박스. 오병이어라는 회사에 한 박스를 해가지고 우리 아침에 다 밥을 안 먹고 온 지체들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먹는 모습 보면서 평소 때 쑥떡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날 잘 먹더라 보니까 호박떡 안 먹을 것 같은데 막 드시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참 이게 바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LTC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섬기게 된다면 훨씬 더 또 많은 또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침부터 막 대학부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준비한다고 막 했는데 저기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대학생들의 식비를 다 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진짜 자기의 필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도 자라나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모아놔야 될 돈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보이는 감사로 표현하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런 공동체 세상은 10중 8구 반대로 돌아갈 겁니다. 끊임없이 공정을 따지고 또 왜 우리는 더 안 주냐고 이야기하고 될 수 있으면 내 것도 챙기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그런 모습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이렇게 정말 표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만 된다면 올해 우리 공동체가 꿈꾸고 있는 목표처럼 복음의 DNA로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이야기, 선교하는 교회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집하지 못한, 저한테 들려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